네, 책으로는 52쪽입니다. 52쪽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깊어지고 넓혀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책 52쪽 중간 정도 부분부터 잠깐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있잖아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서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지난주에요. 2주 전에. 네. 나아가 고난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애쓰거나 위안과 즐거움을 발견해 벗어나고자 발버둥이 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온갖 바람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까지 나아가야 하며 시간이 흘러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연약함에 굴복하면 안 된다. 그죠?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시는 부분이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리죠?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를 배우듯이 선을 이루신다는 부분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중한 것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중한 것을 위하여 지금 경한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김의 문제가 있어서, 그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게 극복한다는 거잖아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 가지고 고난과 함께 주의 사역에, 주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대로 말하면 이제 이런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공부했던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이 공과를 배워야만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쉽고 가벼운, 그죠? 다 배우셨듯이 쉽고 이 가벼운 이 길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이 자리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마음의 문제인데, 있었을까요? 마음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성 속에서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강팍한 것이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입니다. 현재성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강팍해지고, 그죠? 겸손하지 않으면 뭐가 되고요? 교만이 되고. 근데 이게 현재성처럼 생겨가지고 이 강팍한 마음이나 교만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누룩으로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누룩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세력이 되어가지고 사단의 종은 아닌데 종 노릇을 할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육신에 졌다,
육신에 빠졌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누르기 찾아왔을 때 얼른 성령의 빛비침과 영도 양심 직관의 영의 기능을 통해서 얼른 깨닫고 강팍한 마음이 온유함으로 교만한 마음이 되죠. 겸손한 마음. 이게 방법은 가장 쉬운 거예요.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먼저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적용하고 그 하나님 뜻 앞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다시 온유와 겸손해지게 되면은 쉽고 가벼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은 온갖 바람에도 시련이잖아요. 온갖 고난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까지 나아가야 하며, 그죠? 시간이 흘러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연약함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은 저나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금방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연단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천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소원 되실 거예요. 그죠? 천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뭐에서 하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니엘 이야기로 하면은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세 친구 이야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사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명이어야 되는데 왕이 환상을 받는데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잖아요. 뭐뭐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그죠? 찌라도 그러잖아요.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건이나 하박국 선지자의 찌라라는 이 고백은 육체로 보면은 천상의 기쁨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은혜는 아니거든요. 사실 의지를 사용한 거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없을 때 육체는 힘들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육체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잔느경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단순히 인간의 강한 의지로 이런 견고함을 이루어내려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지거든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기쁨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상해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참된 그리스도냐면 하늘의 기쁨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다. 특히 십자가의 요한의 감각의 밤이라고 말한 모든 지각 능력이 캄캄한 암흑 속으로 파묻히는 때 천상의 기쁨을 상실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두렵고 충격적이다. 하지만 그가 이 시기를 끝까지 견뎌내고 스스로 그 길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영적 무감각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뭐라고 하죠? 없다. 그러면 이제 매번 감각의 밤이 나오잖아요. 지체들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십자가 요한은 어둠 밤이라는 책에서 이제 크게 1부, 2부를 나눕니다. 1부, 그 다음에 2부를 나누는데 1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각의 어둠 밤입니다. 감각의 어두운 밤. 그 다음에 2부는 뭐냐?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감각의 어두운 마음은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잖아요. 육체. 그 육체적인 느낌. 이해되시죠? 이제 감각의 어두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낌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각의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을 쫓지 말고 뭐라는 거죠? 믿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쁨이 이 육체에서 나오는 느낌의 기쁨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말씀으로 인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 이게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들은 빨리 이걸 잘 극복을 하게 되죠. 우리 훈련원의 영어로 바꾸면은 이 부분이 요단강 체험하고 여리고 체험입니다. 우리 훈련원 영어로 좀 바꾸면은 쉽게 이해하도록 바꾸면은 그러니까 감각의 어두운 마음. 그러면 영혼의 어두운 마음은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마음은 진리 단계에서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진리 단계에서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겪어내는 우리 육체의 거품, 그죠? 육체의 거품을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성된 자아가 강하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본질적인 자아가 강화되죠. 이게 육체의 거품을 하나님이 빼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아 상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마음은 자아 상실의 자리에 가깝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잔의경 입장에서는 감각의 어두운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 통해서 배우는데 결국 감각의 어두운 마음은 뭐냐? 그죠? 혼의 연단입니다. 감각의 어두운 마음은 혼의 연단. 그죠?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죠? 혼의 연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부는 없어요. 3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장한 사람도 계속해서 감각의 어두운 마음과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경험합니다. 성장한 사람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깊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깊이 다루시면 감각의 어두운 마음이나 영혼의 어두운 마음 보이죠. 지금처럼 더운 날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힘을 잘 못 씁니다. 정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정말 약합니다. 특별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혈압이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도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전부 우리는 지금 육체로 삽니다. 육체로. 그죠? 육체 없이는 못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뭘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육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잔의경은 매우 두렵고 막 충격적이다 이렇게 막 썼는데 우리는 매우 빼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뭐 워낙 많이 훈련되셔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의 만족을 충족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뭐란 거죠? 보일 수도 있다. 왜냐면 자아상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아도취가 아니라 우리는 자아상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멋있겠어요? 자아도취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아상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근하건대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해됐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기보다 오히려 축복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데 더 뭐란 거죠? 낫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십자가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께 지금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을 딱 경험하고 있는데 딱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자,
어떤 깨달음이 하냐.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만약에 어두운 마음이 빨리 극복이 되어져서, 이해되시죠? 빨리 극복돼가지고 지금 내가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극복이 서서히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것인가,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훈련 받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딱 1번이 좋죠. 얼른 극복돼가지고 뭐 해주고 싶으니까?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그냥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여러 번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극복돼가지고 편안해진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내가 별로 영적 진보가 없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어두운 마음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빨리 극복시켜주지 마시고, 서사가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이왕 변화될 거 바르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평안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1번이 아니라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2번 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은연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기보다 오히려 축복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데 더 낫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심한 게 좀 더 영적으로 진보하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복 줄까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복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복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복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지금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복 받으면은 내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그냥 주실 거 좀만 더 유보해 주옵소서. 그럼 아마 깨달음이 은연중에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아멘하고 얼른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유보해 갔는데 너무 힘들면, 그때 내가 그냥 아멘 할 거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시험 드니까 제 말은 이렇게 깨달음이 오시면은 지금 곰곰이 오실 때도 이런 고백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아픈 부분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영적인 길을 걸어가니 참으로 감사하다.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그래, 망한 것이 축복이야, 망하니까 이렇게 순전해지지, 이런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망했다는 것을 바라보면 연민이 들어가지고 아프고 슬프도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깨달음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뭐냐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 네.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십자가를 지는 거는 육체편 항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또 개념 때문에 괴로워하실까봐. 나 좀 두려워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지금 잔느경이 고백하는 부분이니까요. 결국 총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영혼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의 단계가 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서, 이젠 어떤 피조물에서도 뭐란 거죠?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잔느경이 표현하는 만족, 행복,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잔느경은 늘 목적과 수단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행복을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모든 건 다 뭐죠?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혹시 내 안에서 어떤 기쁨이 있다면, 이해되시죠?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뭐가 되는 거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잔느경은 이 기쁨이라는 선물보다는 선물 주시는 항상 하나님을 목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잔느경 표현하면은 내게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만족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어떤 기쁨은 있는데, 이해되시죠? 이 기쁨은 영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 기쁨을 목적하지는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자녀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보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죠. 그죠? 이게 그 기쁨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녀에게서 얻는 이 기쁨을 목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앉아 계신 지체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남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보너스를 받아왔어요. 그죠? 다 해당되는 아니겠지만은 보너스를 받아왔습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보너스 받아오니까 이 망할 놈의 배선물 하면서 확 던져버릴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쁘죠, 기뻐. 일단은. 그렇지만 그 기쁨은 그 다음날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장르 작품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나는 아무것에도 만족하지 않는 해서 밥 먹을 때도 나는 만족하지 않아. 이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밥맛이 없어서 바로 못 먹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감사하다. 이래서 그러나 그건 뭐라는 거죠? 영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를 그런 개념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 목적될 수는 없다. 네. 그런데 이 상태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영혼은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왜 그런가? 그는 이미 외적인 자원에서는 결코 어떤 기쁨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천상의 기쁨과 비교할 때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하게 보일 뿐이며 외적인 즐거움은 단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오는 고통만 뭐라죠? 배가시켜 줄 것이다. 그죠? 부유한 천국에서 내던져진 후 지상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천국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루시퍼가 겪었던 고통이 그토록 극심했을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계속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계속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자신의 상태도 루시퍼와 비슷해질 수 있음을 점점 더 깊이 뭐라고 하죠? 깨닫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형상이 찾아오냐면 나태가 찾아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나태보다는 게으르면 다른을 더 선호하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게으름이든 나태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나태가 찾아옵니다. 사실 나태는 뭐냐면은 열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태는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실증이 가게 됩니다. 실증이 생기면 미워집니다. 상대방이 미워지고요.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지체들이 정말 이 게으름의 주제를 극복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게으름은 우리에게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다며 실증나게 하기 때문에 권태기가 찾아오면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성장에 대한 권태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자기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면요. 제일 사모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십자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하신 분들에게는요.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으면요. 막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이제 나태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십자가만 말 들으면요. 뭐가 생겨버려요? 실증이 생겨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잔느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실족하지 않으려고 뭐 한다는 거죠? 예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나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성도들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즐거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외적인 위안이 주는 구원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타락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점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된다. 어쨌든 우리는 힘드실 때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서요 동시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체될 주님을 바라보실 때는요, 첫 번째는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온전함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추구는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거든요. 절대 사람들 바라보면요, 그러면 잠자는 토끼가 되거든요. 토끼가 잘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거북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영적 훈련을 열심히 받은 사람들도요, 절대 자기 동료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멘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럼 자칫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만이 나도 모르게 확 생겨버립니다. 이게 나태거든요, 나태. 이해되시죠? 이게 성장하신 분들에게 왜 나태가 생기냐? 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누굴만 바라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벽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절대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도록 하려면 의도적으로 적대감과 뭘 가져야 돼요? 교만을 가져야 된다죠. 교만을 갖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했듯 그들도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해버린 사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진정 하나님과 최상의 기쁨을 맛본 성도가 타락하는 것도 사탄이 다시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가능한 모든 구원의 수단을 제공해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사악하다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는 진정 어렵다. 혹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한 명 잃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수백 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뭐란 거죠? 고통스러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전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아담과 화하게 그랬듯이 영적 지도자들에게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보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 많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섬기는 영적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아론과 훌처럼 해야 됩니다. 제 의미를 아시죠? 우리가 고라자손처럼 판단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여호수아도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에서 속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참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낸다, 바르게 분별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우리가 잘 옆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다시 내면으로 향하는 길로 막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맛만 보고 감각의 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해보자. 이게 지금 요단강 체험 전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살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자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 적도 전혀 없다. 아니 지금 요단강 체험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얻었던 기쁨을 더 이상 누리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된다. 그러나 세속적인 즐거움들은 더 이상 그들을 자극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만족시킬 감동을 얻기 위해서 계속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한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기적이다. 그들이 좋은 것들, 즉 하나님과 천상의 것들을 한번 맛본 후 버렸을 때 돌아간다는 것은 뭐죠? 정말 어렵다.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어떤 거?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나라고 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좋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영적 체험이죠. 영적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지만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진보를 걸어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체험만 추구하는 사람들. 체험 그 자체를 목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체험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체험 그 자체를 목적하는 사람에게도 어두운 밤을 주시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어두운 밤을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문제는 어두운 밤에 왔을 때 내가 진짜로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테스트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때 이제 한 무리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뭐 어떤 무리가 떨어져 나가냐? 체험 그 자체를 목적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훈련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좋아했는데 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훈련하고 나서 이 체험을 하나님이 이제 멈추시거든요. 그리고 자아를 계속해서 보게 하시거든요. 요단강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체험은 뭐만 보이니까 계속 자아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두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탕자는 자기가 어떠함을 알았고 아버지가 어떠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체험 자체를 목적하는 건 아니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알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다루셔야 되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케 만드시는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어두운 밤에 넣으셔가지고 훈련하시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하다 보면 우리 주체들이 이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봐보세요. 굉장히 믿음은 있는데 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교만하다게 되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 터지죠, 이제. 그래 나는 내 편에서는 나는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이해되시죠? 나는 별로 교만도 안 한 것 같은데 내게 별로 역사가 없어요. 이게 속 터져 안 터져요? 속 터져요. 그러죠? 근데 그때가 이게 좋은 거라니까요. 왜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자아상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용하셔야 그 다음 공과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공과는 이제 제7장 가보실까요? 제7장 혹시 책 읽으실 분들 위해서 잠깐만 이제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그때 제가 어거스틴 이야기하면서 잠깐 설명했는데 제 훈련에서 말하는 들어가기 훈련하고 나가기 훈련입니다. 들어가기 훈련하고 나가기 훈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밖으로 나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참된 하나님 어디서 만나는 거죠? 몸 안에서.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어떻게 말하냐면 들어가기를 통해서
자, 이기현 목사님께서는 이 들어가기 나가기를 통해서 이제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치마니를 통해서 본인 체험하신 걸 설명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잔느기형 책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잔느기형은 어거스틴의 작품의 대가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어거스틴의 작품을 잔느기형을 섭렵을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때 당시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자분들 공부를 별로 안 시킬 때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거스틴의 작품을 읽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 뭐라고 하냐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으로 들어가기. 그래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또 나를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 그죠?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기현 목사님의 들어가기 표현은 안으로 들어가기, 올라가기를 하나로 만들어서 나가기를 연결해버린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내 안에서 그게 정화가 되어야 돼요. 쉽게 해서 내 편에서 이해하고 수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될까요? 몸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순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평생 30년 동안 몸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몸 밖에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몸 밖에서 버려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더라. 우리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더라.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잖아요. 들어가기. 그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창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